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더 큰 이야기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딱 이 이야기만 오늘 초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군중들과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겠어요. 군중인가 여인인가?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했어요. 예수님과 접촉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접촉했던 물리적 접촉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침을 받은 여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접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접촉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나온 거는 그냥 물리적인 접촉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접촉,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게 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거기서 딱 믿음의 접촉을 하는 한 사람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되어야 돼요, 여인.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혈루증으로 12년을 12해를 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26절에 보면 여인의 괴로움이 가중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병이잖아요. 혈루증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하혈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혈. 뭐 자궁내막증이라고 할까요? 현대에서는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빈혈 증상이 있는 거죠. 빈혈 증상. 피가 모자르고 또 얼굴은 항상 창백하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한 12년 여러분 계속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는데 나아지지 않고 돈은 다 탕진하고 그러면 나았으면 좋은데 더 효험도 없었고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도 그 가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잃은 거 점점 잃어가고 그러면서 여인에 대한 가족이 있었다면 원망 그런 게 있을지 않았을까. 가족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런 미안한 마음이 아마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다 뒤려고 여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이 혈루증,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유출이 된다, 몸에서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래서 이 여인이 자녀를 출산했다. 그래도 일정 기간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면 2달 동안 부정함을 입는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을 입으면 접촉하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닿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함을 입으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느냐? 성물을,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거룩한 곳, 즉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원천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갈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맬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면 성소에 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접촉을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만약 있다고 하면 남편과의 관계도 가질 수도 없고, 또 자녀가 있어도 자녀를 접촉할 수 없어요. 너무나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자발적 단절, 사람들과 접촉이 단절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여인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그 뭐냐면, 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해서 낙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전과 이후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유추를 해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한 사람 고치려고 그 배멀미 그 엄청난 것을 뒤로 하고 가서 만나서 고쳤대. 그리고 사람들한테 쫓겨났대. 그 한 사람 고치고 왔대. 또 온 마을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가서 했는데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으셨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주셨대 라고 하는 그 얘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랑 비슷합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멀리서 너 나 접촉하면 안 되니까 너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해서 만져서 고쳐주셨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래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비록 내가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입어서 사람들은 나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 분이라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을 듣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 나오는데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 있던 믿음도 까먹습니다. 있던 믿음도 까먹어요. 자꾸 진짜 그런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묶이게 만들고 그냥 팩트만 보게 만들고, 그래서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게 만듭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뭘 들어야 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소문으로 그치지 않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절망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전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아닌 진리의 영적인 실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절대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믿습니까? 보는 것에 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 여인이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의원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그 믿음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유튜브 채널, 좋아하는 어떤 채널, 또 뉴스 다 좋아요. 책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늘 정말 내 마음을 두면서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봐요, 날마다. 자, 이 여인이요, 이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작동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여인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선포. 자,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우리 성경에는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소문을 듣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댔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계속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생각만,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입으로 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또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막 금요 찬양 집회 같은 때, 막 수련회 같은 데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역할이 달라요.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아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것은 나를 지금 짓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문제를 돌파해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막 짓눌리고 그럴 때는 그냥 묵상하고 앉아서 그냥 조용조용히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조용조용히 조근조근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목청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짓눌립니까? 그러면 입을 크게 열어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뭐예요? 말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너 안 믿잖아. 안 믿는데 뭘 말하냐? 너 그거 위선이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자꾸 선포하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너 안 믿지? 그러니까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김석권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WRTC 선교사 이제 훈련 아이들, 청소년 학생들 봤잖아요. 그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거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렇게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제가 그래서 CCC 훈련 받을 때도 막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모임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 구호 제창이 있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을 것이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하반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들었고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결국 행동이에요. 행동. 믿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 다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진짜 믿음인지는 뭘 통해서 아냐면 행동을 통해서 알아요. 진짜 믿음인가? 요인은 그냥 들었고 선포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맞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믿었다는 뭐예요? 와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만 하고 행함이 있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행함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냐? 행함으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지적인 동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뭐냐?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라합을 보세요. 그 야고보서 보면은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라합, 기생 라합,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듣고 알았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없는데 여기까지 온 그렇게 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자기 발각되면 죽을 거 알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행동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실 거를 믿는다면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 믿음 아닙니다. 그냥 발을 딛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자신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었으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정말 믿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은 그냥 죽을 상이야.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감사가 나오고, 믿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믿었으면 그래서 기쁨의 고백과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으니까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거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약속이 있는데. 아멘? 네. 근데 그런 게 없다. 안 믿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을 보세요. 들었어요. 자, 믿음의 3단계 들었습니다.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도 아시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당사자도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인이 알았습니다. 딱 만지는 순간, 이 혈액의 흐름이 끊어졌구나, 말랐구나 라고 하는 걸 즉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을 찾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사했고 여인이 고침받았다면 여인에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찾으세요. 그 여인을 보려고 찾으십니다. 여인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요? 왜 여인을 찾으실까요? 여인을 보려고 예수님 왜 여인을 그렇게 찾으실까요? 그것은요, 여인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깊은 차원의 그 여인을 만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더 깊은 차원으로 그 여인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머릿속에 정말 뿌리 깊게 잡고 있는 그 자기 자아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하는 그 여인을 완전히 주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조용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인을 그냥 기도 응답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예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봐야죠. 눈이 마주쳐야 되죠.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응답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이 나의 가장 존귀한 대상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물이 있다면 당신입니다. 그게 예배의 행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찬양하는 그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신이 나의 가장 존귀한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예배 그 월십이라고 하는 그 말은 worth라고 하는 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여기는 대상에게 쉽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자녀도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그냥 기도 응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다고 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여자였고 이런 고통을 받았고 12년 동안 일했는데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의도치 않게 당신에게 오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막 이제 군중을 해치고 가느라고 접촉하지 않았겠습니까? 의도치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낫자고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든 그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인을 완전히 새롭게 부르세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지금 주님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딸아 평안히 가라.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너는 이제 바뀌었다. 너의 신분은 바뀌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그런 지위로 선포하시고 그 여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원래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거 다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정을 입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입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너는 부정하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다.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부정함을 대신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받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부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 더 이상 부정한 사람 아니고, 너 더 이상 불의한 자 아니고, 너 더 이상 쓸모없는 자 아니고, 내 안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냥 병만 고침 받아야지, 나의 괴로운 것만 고침을 받아야지 라고 했지만, 주님은 더 깊숙한 곳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전에는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여인에게 그냥 옷만 만지고 고침만 받고 갔으면 주님의 진짜 음성은 듣지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하셔서 불러 세우고 그 여인의 진짜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의 자존감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듯 나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믿음의 선포대로 나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제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주님, 내 깊은 차원의 더 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주님, 나의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혈루증 여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말씀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주님 믿음이 주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 차원으로 속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주님 변화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응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선포와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새롭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날마다 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